능인선원 일요법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노후 대비는 잘 되고 있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노후 대비를 잘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절에는 나이 들어서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절에는 나이 들어서 오면 말이죠. 별로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없다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흔히 악도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살아생전 내내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잘 알고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정말 노후 대비는 뭐냐면 돈을 벌어서 부부가 서로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노후 대비, 좋은 노후 대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가 내 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요즘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네가 군주다, 네가 장자다 하고 잠을 잤는데 깨나고 보니까 잠자다가 보니까 뭔가 하니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더라. 잠자다 보니까 뭔가 하니 한냉지옥에 한빙지옥에 가서 처절히 고생을 하고 있더라. 잠자다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잠자는 듯이 죽으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한 발은 사바세계 걸치고 한 발은 내가 갈 곳에 거치고 있느니라 그래서 한 발은 여기 이렇게 사바세계 걸치고요. 한 발은 또 다른 데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쌓은 그런 그 업 따라서 또 한 발은 거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거치고 있는지 모르겠죠. 사람들이 지옥이다 무슨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웃고 말아버리는데 저승에 가서는 웃을 수가 없어요. 우선 하여간에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이제 올바른 우리의 노후 대비랄까 내생에 대한 대비랄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인간계와 사막도 삼선도는 한 호흡 차이다. 한 호흡 차이래요. 한 호흡 차이. 한 발은 사바세계에 두고 한 발은 끓는 쇳물 위에다가 걸쳐놓은지 너는 왜 모르냐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이 땅에 이렇게 나온 것은 전부가 다 부처님 재산을 먹고 사는데 수행하지 않으면 공덕을 짓지 않으면 부처님 재산을 먹지 말라. 부처님 재산을 축내지 말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다 이 부처님 덕분으로 기회를 잡아서 인신난득이라 사바세계 이렇게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부처님 재산 축내면서 제대로 수행도 아니하고 공덕도 아니지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예전엔 요즘엔 모르겠어요. 예전엔 남양 특집이니 그래서 귀신 얘기들 많이 있는데 요즘에 텔레비에 나오니까 그런 거 옛날엔 텔레비에 무서운 거 나와가지고 깍깍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여름에 특히 말이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정말 여러분들이 사는 양상들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생각할 게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옥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웃는다 하더라도 우선 지옥의 특징은 열탕지옥이 화탕지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팔열지옥이라고 해서 열지옥과 팔열지옥, 파란지옥 그럽니다. 열과 냉, 불과 냉, 차가운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흥분하고 화낸다고 그러잖아요. 진심내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한다고 그런 듯이 그러면 이제 영락없이
영락 없이 이제 지옥에 가는데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10가지 불성이 있지 않냐. 우리가 10가지 있죠. 뭐 천수경 아까 하셨잖아요. 살생, 투도, 사업, 망옥여, 양설악구, 탐진치, 시박업, 돌이키면 십선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불선도 가운데 중한 걸 지면 영락 없이, 중한 걸 지면 영락 없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중한 것을 조금 벗어나면 그 다음엔 아기벌 받고 조금 더 경하면 축생돌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뭐냐면 살아가면서 또 그런 사람 있죠. 냉정. 왜 이렇게 너는 냉정하냐 이렇게. 지난번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전 뭐 보진 못했습니다. 외신을 타고 들어온 걸 보면 중국의 어느 지방에 운전을 하던 그런 그 운전기사 아줌마인지 아가씨가 있었대요. 나이가 젊은 분인가 봐요. 근데 그 나쁜 사람들이 뭔가 하니 승객들이 다 타고 있는데 뭐죠? 승객들이 타고 있는데 그냥 그 운전기사 여자를 끌고 내려가서 그냥 막 잘못된 짓을 했나 봐요. 근데 끌고 내려갈 때 뭔가 하니 당신들 왜 그러냔 말이죠. 뭐 그러지 말라고 막 어떤 아저씨가 막 그랬더니 흠씬 그 아저씨를 팼대는 거예요. 어쨌든 그 여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곤욕을 치르고 와서 버스 운전대를 딱 앉더니 뚜들겨 맞은 아저씨한테 당신 내리라고 말이었대. 왜 내가 내리냐고 막 내리라니까 말이지. 그 여자가 막 일가를 하고 막 울음범벅이 돼서 그더니 억지로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땠다는 거예요. 그 아가씨 그 아줌마가 차를 몰고 뭐라 천길만길 낭떠러지를 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수십 명이 같이 죽어버렸대. 같이 지옥 가자 이거지. 내가 이렇게 곤욕을 치는데도 당신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사람. 아까 그 사람은 뭐죠? 아까 그 사람은 그래도 말이라도 해가지고 말이지. 같이 버스에 타고 그냥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져가지고 같이 다 죽었다는 게 보도에 진짜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있던 사건이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화를 내거나 이러면 열탕지옥 간다 그러지만 이게 남이 뭐 오불관은 남이 어떤 그런 곤욕을 친다 하더라도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면 나하고 상관없어. 냉정하게 그러면 그 사람은 팔한지옥에 갑니다. 알부타니 내알부타 호호파니 해가지고 아주 처절한 지옥이 있답니다. 춥기가 한량없는 그런 지옥이 또 있대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봐요. 그럼 가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처님 말씀대로 인간계와 사막도 삼선도는요 한 호흡 차이래요. 한 호흡 차이. 뭐 겁낼 건 없지만 내가 지금 장자다 재벌이다 무슨 뭐 장자다 군주라고 잠을 자지만 깨고 나면 뭔가 아니. 잠을 자면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든지 잠을 자면서 뭔가 하니 파란 지옥 팔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일일이 참 설명을 해드리려면 정말 재미난 게 많은데 한정된 시간이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대비를 한다 어쩐다 하는 게 다 좋은데 노후 대비라는 게 그냥 돈이나 벌어서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무슨 뭐 여행 다니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긴 하지만 법당에 제가 하나 당부드리겠는데 나이가 들고 그러시면요. 이제 이 법당에 나와서 공부하고 법당에 여러 가지 일들 건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참 말이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얘기를 가끔 제가 하지만 참 이스라엘 인간들은 그 워낙에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다 보니까 키부츠라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뭔가 전부 다 공동체로 삽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실제로 유럽 들어갈 때 예전에 글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거쳐서.
키부츠에 가봤어요. 나이가 들어도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살고 그럽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가 삶을 사는데 정말로 무슨 어디 지옥이 있어, 어디 무슨 뭐 팔열지옥 파란지옥 어디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거저먹고 등쳐먹고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굶주린 아이처럼 자기 욕심만 내면 연 영락없이 악귀보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런 인간들이 많잖아요. 타인들을 공격하고 싸우기를 즐겨하고 이거 전부 다 악귀벌 받는데 경전에 그대로 나오는데 뭐래요. 타인들의 재산을 거저먹으려고 하고 등쳐먹으려고 하고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굶주린 아기처럼 자기 욕심만 채우고 타인들을 공격하고 싸우기를 즐겨한다. 우리가 사는 양상이 꼭 악귀 같지 않아요? 정말 악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이 스님 그런 게 어딨냐고.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셨으니까 지금 일요일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거의가 다 정해져 있어요. 보면 개중에 이렇게 이제 몇 분 이렇게 이제 오시기도 하지만 거의 뭐 그냥 뭐 오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 한 몇백 명 정도. 딱 뭐.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런 하얀 종이 있죠, 그죠? 여기다가 뭔가 아니 다른 거 색깔 있는 종이를 딱 갖다 놓으면 색깔 있는 거 갖다 놓으면 금방 표딱지가 나요, 안 나요? 금방 표가 나요. 부처님이 그러셨다니까. 늘 부처님 나라는 무구청정한데 부처님 나라가 딱 서버리면 네 마음이 여러분이 소소한 무슨 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무슨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의 마음이 어떤 동기냐, 어떤 동기로 했느냐, 어떤 생각으로 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죄도 말이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죄의 과보가 무겁고 가벼운 걸 어떻게 분간한지 아세요? 저승에선 말이죠.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가벼운가. 무거움의 실제 사람의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뭐라? 고통을 주잖아요. 이제 이게 참 무가다.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뭐 살상을 한다 하더라도 불에 태워서 뭔가 저승을 보낸다.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죄죠. 할랄 음식이라서 뭐 이슬람에서 뭐라 그냥 순간적으로 살생한 고기만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독이 퍼지지 않게. 그러니까 죄의 과보를 모두 다 어떻게 재는 거 아니? 마음에 다 들어있어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겉으로 얼렁얼렁 남에게 무슨 뭐 그래 내가 잘해줄게 뭐 이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처님 나라에 딱 가게 되면요. 부처님 무구청정한 나라기 때문에 딱 쓰게 되면 마음의 얼룩이라거나 이런 게 다 전부 다 막 오염 정도가 그냥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니까요. 마음의 이면의 세계. 이 행동,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그 이면의 마음, 이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정확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 행함의 어떤 무거운 어떤 대상.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무슨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존속 상해 이런 거,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못하는 거 이거 큰일 나는 거지. 불가에서도 오역죄라고 그래서 부처님을 해야 한다든지 아라한을 해야 한다든지 스님들을 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오역죄. 부모님을 해야 한다든지 이건 아주 도저히 이건 죄를 그래서 그분들 상해를 가하거나 뭘 위해를 가하면 이거는 정말로 큰 죄 짓는 거죠. 대상의 무거움 이게 다 나와요. 뭔가 행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동기가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내가 상대방에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부처님께 보인다니까요. 내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께. 그러니까 악이 벌 받는 거.
또 이제 축생으로 태어난다. 에이, 무슨 사람이 동물로 태어나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패턴이 다르죠. 하나님 아버지는 뭐냐면 모든 육축과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짐승들의 지배권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사람에게 지배권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잡아먹고 막 난리치고. 근데 부처님께서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만 이익되려고 하고, 자기만 보살피고 남을 보살피지 않고, 남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그런 무지한 존재들은 축생으로 간대. 축생으로. 가벼운 것은 뭔가 하니, 가벼운 것은 뜨게 되니까 새가 되고, 무거운 것은 중하니까 털 있는 게 되고, 다 나와요. 다 나와. 다 설명이 하나하나 다 나온다니까. 그런데 설령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제 뭐냐면 설령 좋은 데로 갔다.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로 갔다. 이것도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또 겁난다 이거. 그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항상 해탈이란 말들, 이 해탈이란 말, 하늘나라에 태어난 사람들 보면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왕천은 지구의 50년이 하루라고 그러지, 그지? 지구의 50년이 하루예요. 지구의 50년이 하루니까 야 정말 기가 막히겠구나. 50년이 하루인별에 몇천 살씩 살면 얼마나. 근데 이제 이게 또 겁나는 게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된다. 이 사왕천이나 하늘나라에 살던 중생들은요, 우리도 돌아가시면 보통 뭐 며칠 장을 지내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나라 인간, 떨어진 인간, 살던 인간들이 만약에 악도에 떨어지거나 지상에 떨어지거나 이런 말이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하는 거니? 사왕천의 하루가 지구의 50년이니까 거기에 일주야 동안 죽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그러면 우리의 50년이 하루니까 7이니까 350년. 350년을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유, 경전을 보다 보면 어떻게, 부처님은 참 정말 다 보셨으니까. 우리가 지구의 50년이 하루라니까 야 대단히 100년이 하루라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살다 강등된 인간들은요, 이게 사바세계에서 죽는 건 게임이 안 돼. 사바세계에 죽는 건 10몇 배, 16배 막 이렇게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완전히 막. 그러니까 50년이 하루니까 일주야 동안 고생을 한다니까 350년을 죽음의 고통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16배 정도 되는 고통이라고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데로 갔다고 괜히 폼 잡을 거 하나도 없어. 정말로. 부처님 말씀에 보면요, 이게 하늘나라에 태어난 인간들이 정말로 사바세계에 다시 떨어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하니 그러니까 이제 벌써 저 친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못 살고 죽을 때가 됐으니까 거기서도 계속 정진해야 되는데 실컷 놀기만 한 거야. 대체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그런 얘기하잖아. 무슨 부자가 무슨 하늘나라로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예수님도 아주 비유를 잘 들으신 거야. 그러면 이제 죽을 때 저 친구는 처절한 고통에 떨어졌으니까 부처님 경전이 그대로 나와요. 죽을 때가 되면 다른 남신 여신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쳐다보지 않고 얘들아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깐 동안만이라도 나와 같이 놀아달라. 그러면 여기서 수명이 다 되면 더 낮은 데로 이제 태어나는 걸 다 알잖아요, 그죠? 앞으로 너희들을 볼 수 없게 되니까 정말 너희를 볼 수 없을 거야. 정말 보고 싶을 거야. 애원해도 전혀 소용없대요. 그러니까 아까 무슨 중국에서 무슨 버스에 타고 같이 다 준 것처럼 악도에 떨어질 그런 그 천인들은
주변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너는 죽어서 다른 세계에 다시 태어나 복을 쌓아서 다시 이곳에 다시 와라 이런데요. 그러고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다 나와요. 너는 다시 내려가서 다른 세계 가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다시 와라 이러고 안 한 것도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천상세계 그 바로 붙어 있는 게 이제 아수라 세계라는 건데요. 아수라. 이 아수라의 세계를 좀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그 부처님 법 따라서 이제 뭔가 수행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이게 정말 부처님과 법과 뭔가 삼보를 모시고 열심히 귀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 즉 업장소멸하면서 공덕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에서 법을 딱 내린 거예요. 하도 종교 간에 다툼이 많으니까 어떻게 됐는 거 아니? 종교 간에 다툼이 많으니까 어느 종교의 사원이라도 만약에 타 종교인이 와서 불을 내거나 하게 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그 나라에서 법으로 강제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원에 다른 종교 사원에 불을 막 지르고 도망가는 거 봤단 말이죠. 근데 저걸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꺼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만일에 주변에 있던 사람이 저 사람이 어디 사원에 불을 질렀는데 불을 끄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감옥에 갈까봐 두려우니까 강요된 거죠. 두려우니까 에이 그래 할 수 없다. 내가 해줘야지. 가서 이제 막 해가지고 불을 막 물을 길어다가 불을 꺼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을 다 끄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죠. 어쨌든 강요됐지만. 근데 마음 가운데 정말로 자기가 뭔가 뭐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뭔가 하긴 했으니까. 근데 마음에 좋은 마음 있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강요된 공덕도 공덕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들, 딸들,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이렇게 살아계신 것도 엄마, 아버지가 뭐죠? 공부하라. 그래서 이제 공부해서 이렇게 이만큼 오신 거잖아요. 그 나라에서 강제하고 법이 없으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래서 마음은 갈고 닦지 않았지만 나라 법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선행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아수라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라들은 계속해서 뭐 천신들하고 아까 말한 하늘나라 천신들하고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왜냐? 아수라의 여자들이 그렇게 또 이쁘게 생겼다네. 난 참말. 아수라의 여자들이 이쁘게 생겨가지고 천신들이 와가지고 아수라의 여자들을 뭔가하니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나쁘잖아요. 그 아수라들이 워낙에 질투심이 강해가지고, 왜냐하면 천신들의 나라 옆에 붙어 있으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천신들의 나라 옆에 있으니까 서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니까 자꾸만 전쟁을 해서 뺏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공덕이 짧으니까 자꾸만 진대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이렇게 뭔가 싸움이 붙고 그러면요, 왜 지는지 아세요? 공덕이 모자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예요? 뭐 중국에 붙을까 미국에 붙을까 막 이러고 있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뭐 가서 중국 가서 뭐 한 사람도 있고 말이죠. 사드 때문에 그렇고 말이죠.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덕이 짧은 나라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라는 계속 천신들의 나라에 당하기만 한답니다. 하늘나라는요, 여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공덕을 짓고 살아야 돼요. 우린 여기 살면서 사고가 나고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은 사고 났는데도 뭐라 천신만국대 정말 천재로 정말 살아남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나라 사람은 설령 아수라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해서 천인들이 죽었어도요, 수명이 아직 남아있으면요, 기루된 존재들이니까 또 얼마 있다 금방 살아난대요. 사실 우리들도 파리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사람은 공덕이 숭하니까 누가 와가지고 나를 공격을 해가지고 하늘나라 천신들이 수명이 뭔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도 수명이 살아있으면
하늘나라에 어떤 법도 따라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공덕이 있는 것만큼 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수라들이 도저히 천신들을 이길 수가 없죠. 이게 다 나와요. 아수라들은 항상 뭔가 아니 그 천신들이 사는 세계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계속 공격하려고 그냥 발버둥을 친답니다.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옥도 있다 그러지, 아기, 축생도 있다 그러지, 아수라도 있다 그러지. 거기 인간이 끼어 있는데 천신들이 있고 성문연각 보살불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딱 태어났어요. 주어진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7, 80년, 100년. 7, 80년, 100년 정해졌는데 그 정해져 가지고 여기서 뭔가 아니 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서 사는 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긴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설하신 법문이 사성제잖아요. 고진멸도가 인과잖아요. 그죠? 고통스럽지? 네가 현재 받고 있는 과보예요. 그 네가 지은 대로 받는 거거든. 과거의 원인이거든요. 현재 결과는 고통, 과거의 원인은 집성제. 그럼 네가 찬연한 미래를 원하면 멸성제. 모든 번뇌가 멸진돼야 되니까 지금 열심히 도를 닦아야 되는 거야. 할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성제, 인과법문이거든요. 인과법문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건 이건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 가운데는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시간을 여기 보내주고 어떻게 사는가 지금도 전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내려온 게 우연 같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부처님은 떨거덕 보내줘가지고 84,000 대장경 하나 딱 주고 몸과 마음을 다시 열심히 귀하라. 귀하고 살아라. 딱 뭔가 이렇게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업장 따라서 여기 왔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헐렁헐렁 살라고 물론 먹고 살기 바쁘죠. 나라 국내 정세 국제 정세 복잡합니다. 다단해요. 그 가운데 그런데 무슨 희낙낙하고 헐렁헐렁 살라고 여기 보내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조금만 깊숙이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했잖아요. 모든 물질은 뭐라? 모든 물질은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다랬죠? 뉘렉이라는 사람, 에들모 뉘렉, AM 뉘렉이라는 사람. 이 사람 그 얘기해가지고 그 연구에서 노벨상 받았습니다. 모든 물질은 파동이다. 물질이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조사해보니까 뭐라? 에너지가 뭔가 아니 파동이 중첩된 거더라. 에너지가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파동 같잖아. 그럼 이걸 딱 떼가지고 뭐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못 땄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물질이구나 이렇게 나오고 3단계로 딱딱딱딱 떨어져 나온 거예요. 에너지가 물질이구나. 근데 아인슈타인 죽은 다음에 데이비드 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좋아. 야 물질도 파동이고 에너지도 파동이고 에너지가 물질이면 이게 우주가 하나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산세의 파동과 에너지와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양자이론, 양자역학이라는 거냐. 양자이론. 초양자이론이라 하나에서 이른바 말하면 정신계, 영계, 물질계 이런 게 다 나왔다. 홀로그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이게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초양자장 이론까지 내려오면서 나온 이 물리학의 모든 계보가 여기에 다 귀납이 됩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다. 하나에서 뭔가 영적인 세계라거나 정신적인 세계라거나 물질적인 세계라거나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모든 것을 그냥 한 통으로 회통을 치신 분이 부처님이죠. 그래 다 맞다. 일체가 뭐라? 유심조다.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 다 통일시켜. 마음으로. 그러니까 초양자장 이론을 가지고 불교를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마음이다, 마음. 근데 마음은 뭐라? 좋고 나쁘고 선도 악도 있잖아요. 에너지는 뭐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가 뭐 그 따집니까? 마음이다, 마음. 그러니까 여기 내려와 가지고 고통 속에서 우리는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게 부처님께서 이 3계 6도를 벗어나라. 해탈이란 말을 항상 해탈이란 말씀하셨잖아요. 해탈. 우리 해탈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해탈 열반.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해탈 열반의 길을 가야만 되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제가 6가지를 말씀했는데 왜 부처님께서 목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탈 열반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데 정말 내 말을 명심해라. 왜냐? 너희들이 공덕을 많이 지어서 무슨 국왕이 되거나 장자가 되거나 대신이 되거나 뭐가 돼 다 좋다. 그런데 사바세계 이 윤회 세계는 윤회 세계에서 행복은 조금도 믿을 수가 없단다. 이 사바세계 이 어떤 그런 즐거움이라는 건 봐라. 부자가 금방 거지가 되지 않냐? 왕이 영창에 가지 않냐? 변전 무쌍하게 변해가지 않냐? 믿을 게 없잖아.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떨거덕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저기 저 가정을 보라. 어떤 그런 말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거사가 남자가 생선을 먹고 있는데 쭈그리고 앉아서 뭐라? 강아지가 생선 뼈다귀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마누라가 같이 앉아가지고 뭐라? 애기한테 젖을 물리면서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저 거사의 아버지는 전생의 몽관이 낚시꾼이었느니라. 앞에 마을의 연못에 가서 고기를 끊임없이 잡다가 보니까 자기가 죽어서 고기가 됐어. 저 아들이 먹고 있는 고기는 애비란다. 죽어서 고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집에 몽관이 여러 가지 애착이 있어가지고 떠나지 못하고 그 집에 키우던 강아지의 뱃속에 들어가서 강아지로 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지금 아들 녀석이 뭐라? 애비의 몸을 파먹고 마누라가 강아지가 돼가지고 자기 남편의 뼈다귀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 그 남편이 거사가 뭔가하니 자기 마누라가 이뻐가지고 옆 동네에 있는 남정네가 계속 집적되다 보니까 싸움을 하다가 그 남자를 살상을 했어. 죽었어. 근데 지금 저 안고 있는 저 아이가 뭐라? 누구라? 아이가 바로 왼수를 안고 있구나. 원수를 안고 그 아이가 자기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한 가정만 해도 그렇다. 한 가정만 해도. 그대로 나와요. 친척이나 가족이 눈앞에서 원수로 변하는 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아버지가 낚시를 다니다가 고기를 잡아다 캐먹었는데 자기가 죽어서 물고기가 됐다는 거예요. 아들 녀석이 고기를 잡아다가 먹었는데 그게 애비 고기더라는 거죠. 엄만 죽어서 뭔가 강아지가 됐는데 그래서 집 앞 풀쭈구리인데 아들 녀석이 먹고 있는 생선 뼈다귀를 지금 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그리고 그 남편이 그 거사가 뭔고 하니 살상을 했던 그 옆 마을의 그 남정네가 마누라 뱃속에 타고 들어가지고 아들이 돼가지고 원수를 지금 안고 애비를 파먹으면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경전에 나오는 그대로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그대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보면 말씀이죠. 우리가 참 생각할 게 많습니다. 부처님 길을 가시다가 해골바가지가 뒹굴뒹굴 하니까 내려놔서 그냥 절을 하는 거예요. 아유 세존씨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보니까 이 해골바가지가 전생에 내 어머니였구나.
제가요 지난번에 어디 가서 강연할 때 깨달음이 뭡니까? 깨달음이라는 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이 말이에요. 아주 그냥 멋있게 생긴 분이 어떤 거사님이 질문을 하더라고. 스님, 제가 하도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깨달음이라는 걸 지금도 절에 수십 년 다니는데 깨달음이라는 걸 명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냥 이해를 어름하게 하긴 하는데 깨달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해 줄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께서 딱 깨닫고 보니까 좌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들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논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전부 다 각자 있잖아요. 사는 집도 다르고 커나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광겁다생에 무량겁을 두고 말이죠. 무량겁을 두고 오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했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에 또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에 그 아버지 또 계속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멧돼져 계속 올라가면 이게 기가 막힌 게 말이죠. 무슨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통일신라 무슨 뭐 삼국시대 고조선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두 분이 계셔야지 생명이 하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계속 올라가면 결국 두 분에서 출발했는데 둘은 뭐라 결국은 어디서 나왔다? 하나에서 나왔다. 둘은 어디서 나와서 하나에서 나온 거랬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뭐냐면 모든 사람 가면 깨닫고 보니까 모두가 다 엄마 아버지들아 이겁니다. 근데 철천지왼수가 뭐예요? 철천지왼수가 열반경에 뭐라 그러죠? 철천지왼수가 삼생전에 네 애비애미라고 나왔잖아. 삼생전에 네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게 효양을 못한 거예요. 은공을 보답을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원수지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원수지간으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라?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 법회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서 뭐예요? 시골에서 뭔가 시골에서 텔레비 방송국에서 내려가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뭐라 그랬어요? 카드 맞추기 놀이를 했는데 카드 맞추기. 그 할아버지한테 카드를 줬어. 뭘 줬어요? 천생연분 이렇게 4글자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이걸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할머니한테 자기하고 나 사이 막 그러니까 뭐죠? 할머니가 뭐래? 왼수 막 왼수라고 막 소리. 아니 4글자 그러니까 평생왼수 평생왼수 코미디 같은 얘기는 실제 텔레비에서 그걸 하던 저도 봤어요. 본 분도 계실 거야 아마. 평생왼수 그러더라니까요. 부부간에도 왼수라고 그러고 아들 딸들 이 왼수 덩어리 실제로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아들 녀석이 왼수같이 노는 아들 녀석들 딸들 있어 없어요? 실제로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 법당에도 그런 사람이 비일비재. 우면동 살던 보살님 내가 이름은 안 되겠지만 그 거사님이 정말 돈이 많으셨어요. 명동에도 빌딩 큰 게 2개 있었고 뭐 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냥 이 보살님이 정말 안타까워. 그 재산 분할을 다 해서 사위한테 병원도 지어두고 다 해서 이제 했는데 엄마한테 이제 그 자기 부인이니까 좀 더 많이 줬나 봐. 좀 더 많이 주다 보니까 제가 그 보살님 우는 거 말리느라고 말이죠. 딸년들은 왼수라고 사위놈들 왼수라고 나한테 직접 그러더라고요. 왜냐? 엄마한테 더 많이 줬다고 딸년들이 엄마를 소송을 걸은 거야. 재산 분할 소송을. 이런 처죽일 년들이 있어요. 참나 정말 기가 막혀서 내가 말이 안 나오는데 결국 그 보살님이 나이도 연만하신데 결국 뭐라? 돌아가셨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49대 나 치웠지만 참. 그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딸년이 왼수라는데 진짜로 왼수같이 다음 생에 안 만나겠어요 그거? 엄마한테 소송을 걸었으니까.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요. 이게 뭐 그런 일화들이 경전에 많으니까요. 저기 뱀이 있지 않냐? 어떤 폐가에 뱀이 있는 거예요.
폐가에 뱀이 있는데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거예요. 저 뱀이 저 집의 주인만 아니면이라. 폐가가 돼가지고 집을 떠나지 못하고 뱀이 돼서 저렇게 굴러다니느니라. 전부가 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여러분이 만나 계신 게 전부 다 인연 취사 근거연이라 인연 따라서 전부 다 지금 만난 거예요. 인과 따라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요, 절대로 뭔가 아니 인과라는 건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 정엄난년이라. 인과라는 게 에너지니. 우리가 흔히 에너지는 뭐라? 에너지는 뭐예요? 에너지는 불생불멸이잖아요. 에너지 항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에너지가 항존. 항존이란 말 뭐예요? 영원이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뉘렉이라거나 막스 플랑크라거나 아인슈타인, 데이비드 본, 부처님 말씀까지 이게 다 이제 그 학자들, 소립자 물리학자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것까지밖에 못하지. 그러니까 부처님이니까 이제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일체가 유심조인데 마음에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마음은 좋은 마음 쓸 때 있고 나쁜 마음 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이면에 어떤 마음을 내가 쓰는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물질은 파동이다. 에너지도 파동이다. 에너지가 물질이다. 그럼 뭐라? 모든 게 하나네. 왜냐? 영혼이니까. 에너지는 영원한 거니까. 에너지는 영원하잖아요. 에너지 항존하니까. 에너지 불생불멸. 아까도 반야신 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부한 다 나오잖아요. 하나다 그러면 그것도 탁견이죠. 데이비드 봄. 하나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 따라서 얼룩이지는 거예요. 마음은 불생불멸이니까, 에너지는 불생불멸이니까 그의 마음이 따사로운 마음, 따사로운 마음이냐, 차가운 마음이냐, 열탕지옥이냐, 무슨 뭐 냉탕지옥이냐, 이게 실제로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있을 수밖에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실제로 있으니까 또 이렇게 사람들이 갈라져서 무슨 뭐 친한 사람 원순이 이러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절대로 뭐냐면 윤회세계 어떤 것도 뭔가 아니 확실하지 않다. 윤회세계에서 행복은 이게 너무나 무상하다. 믿을 수가 없다. 정말 믿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윤회세계에서 뭔가 아니 정말 너희들 만족하는 사람 봤냐? 윤회세계에서 한 푼 염사나 한 푼 갖고 싶다. 한 푼 벌면 뭐라? 2푼 갖고 싶다. 2푼 가지고 뭐라? 3푼, 10푼. 10푼 가지고 100푼 갖고 1000푼 갖고 싶고. 만족을 아냐? 허덕허덕 대다가 욕망 따라 살다 그냥 가버리는 거지. 도저히 얘기가 안 된다. 만족을 아는 인간 있으면 데려와 봐라 이러셨어. 대빠라는 부처님 당시에 대빠라는 어떤 그런 그 가난하게 산 사람인데 어떻게 말이죠? 값비싼 보석을 이제 죽게 됐어요. 보석을.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이 부처님 제자야. 그래서 자기가 이 보석이 구태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다 보니까 내가 이걸 정말 가난한 사람, 자기도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이 계속해서 뭔가 착취하고 막 그러니까 왕을 찾아간 거예요. 제가 귀중한 보석을 어디서 좋은 보석을 안 주셨는데 왕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냐 했더니 왕이 뭐라는 거 아니? 정말 대왕폐하는 너무나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따지면 가장 가난한 자가 아닙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왕한테 갖다 줘 거지가. 왕이 가만히 보더니 한참 생각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만족할 줄 모르면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윤회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몸을 자꾸만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60, 70년, 8, 90년도 사는 게 뭐 오래 사느니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다람쥐 쳇바퀴 돌더니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사시지만 정말 삶을 잘 사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왜 수행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진짜로 이게 곧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얀 백지장 위에 딱 뭐라 그 부처님 지장경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스님 그런 게 어딨냐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 왜냐 여기는 이제 저울이 있어가지고 무게도 달고 길이도 재잖아요. 근데 부처님 나라는 죄를 다는 저울이,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다냐는 거예요. 스님 죄를 어떻게 다냐고. 아니 죄를 왜 못 달겠습니까 여러분들. 육신은 다 썩어져 버린데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아까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 다 좀 체크되잖아요. 뭐 양자 컴퓨터도 나오는 판인데 나노 컴퓨터는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하얀 무구청정한 부처님 나라가 딱 먼저 저울대 위에 올라서게 되면 뭐라? 그저 마음이 얼마나 사악한가, 얼마나 공덕을 열심히 닦았나, 얼마나 참회하고 살았나. 판가름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걸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지. 정말로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100년 시간을 준 거예요. 가서 열심히 좀 정진하다가 좋은 점수 맞고 또 좋은 데로 가라. 인신난득이니까. 하늘나라에 살다가도요 아비지옥으로 곧바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늘나라에 살다가 무슨 여러 가지 암흑의 세계로 굴러떨어진다거나 경전에 수도 없이 하늘나라에서 이른바 막 금방석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방석 살다가 뭐라 여기도 지금 하늘나라 천왕으로 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 천왕으로 살다가 와가지고 지금 뭔가 하니 부처님 말씀에 나오네. 너희들이 하늘나라에서 정말로 금강석으로는 찬연한 보석 방석에 앉아있다가 지금 풀집 위에 앉아있지 않냐 이렇게 잖아요. 하늘나라의 보석 방석에 앉아있다가요 땅에 와가지고 풀집 볏집으로 된 뭐라 방석에 와서 앉아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저기 그렇게 나와요 나. 제석천왕궁 천왕궁에 살다가 다시 떨어져서 무슨 가난하게 산다거나 어떤 여신들 정말로 허리까지 그냥 내려오는 그냥 풍만한 그런 가슴을 가지고 뭔가 하니 하늘나라의 사랑을 받다가 지금 뭐라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수문장 지옥의 수문장에게 처절히 문철당하는 게 보이냐 안 보이냐 이렇게. 하늘나라에 너무 예쁘게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정말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수문장한테 문철당하며 당하는 그런 여인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래졌다니까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부처님 직설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에서 감로수만 마시다가 내려와가지고 지옥의 쇳물을 마시는 보이냐 안 보이냐. 하늘나라에 감로수만 마셨대요. 근데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뭐라? 쇳물을 마시 그 펄펄 끓는 쇳물을 마시고 있는 저 중생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러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여벌로 듣지 마세요. 과거에 전륜성화로 태어나서 수천만 명의 백성들을 통치하다가 지금 뭐예요? 거지가 돼가지고 저렇게 처절하게 깡통 들고 다니는 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전륜성왕으로 수천만 명을 휘몰아다녔는데 말이죠. 거지가 돼서 깡통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몸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니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궁에 입태가 돼가지고 또 태어나고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되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지금 지옥에 태어나서 마신 쇳물이 바닷물보다 많다. 그리고 너희들이 개나 돼지로 태어나서 똥과 쓰레기를 수도 없이 먹은 게 수미산보다 더 많을 텐데 전생의 원수들이 너희들의 머리를 자른 것이 수도 없이 머리를 잘렸대요. 수도 없이 머리 잘린 것이 모아놓으면 수미산 뽕우리보다 더 많대. 하도 목이 많이 잘려가지고 수미산 뽕우리보다 더 많대는 거야.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과거생에 끊임없이 살아오면서 윤회하면서 빤 저재양이 바닷물은 비할 바도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돌면서 그리고 또 신분이나 지위가 끊임없이 바뀐대. 그리고 개체화되어 있는 이상 영원히 친구가 없대. 지금은 그래도 아내 남편이 있어서 만나잖아요. 근데 죽을 때 혼자 가거든.
영원히 혼자서 해탈의 길을 가야 돼. 혼자 태어나서 고통도 혼자 받아야 되고 혼자 죽어야 되고 윤회한 동안에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모든 그 만났던 친구들이 영원히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정말로 해탈의 길을 가라. 해탈의 길을 가라. 여기서 무슨 뭐 다 지혜와 복덕의 길을 따라 가지고 좋은 자리에 와 있고 좋은 그런 위치에서 재벌이고 뭐고 다 좋은데 언제 어떤 곳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공덕을 쌓고 해탈의 길을 가라. 해탈의 길 가라.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당부하신 건 바로 그 길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이 이게 얼마나 너희들에게 실감될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지 않냐. 그럼 모든 게 다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고 다 전부가 다 사랑하는 사람, 우리 공부했잖아. 사랑하는 사람 꼭 이별해야 되고, 왼수는 외나무다리 꼭, 왼수는 뭐라? 외나무다리 꼭 만나잖아. 외나무다리 꼭 만나요. 그 왜냐? 애 낳아지는 불생불멸이니까 다 이게 인과니까. 인과. 아, 여러분, 인과가 정말 무서운 돌입니다. 정말로 지은 대로 꼭 받아야 돼요. 인과.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터럭만큼도 오차가 없는 게 인과예요. 인과범, 부처님 범은 84,000 대장경이 모두가 다 인과범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부처님께서 이러셨거든요. 네가 항상 인과를 놓치지 말아라. 그 선행을 놓치지 말고. 왜? 자, 보세요.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받고 사는가 하면 세 가지가 원인이라고 했거든요. 첫째로 모든 긍정적인 복업과 지혜의 원인이 선행인데 선행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두 번째로 뭐냐면 고통의 원인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업인데 죄와 악업을 버릴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의 방법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니까 이게 사막도로 갈 수밖에 더 있냐. 세 가지. 선행을 할 줄 모르고, 죄와 죄업을 놓을 줄 모르고, 행복의 원인도 버리고, 계속 고통의 원인인 뭐라 죄업도 버릴 줄 모르고 계속하고 실천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옥악의 축생, 뭐 아수라, 뭐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 부르는데 이게 우주의 모든 묘리들이 전부 다 인과다. 인과를 턱만큼도 놓치지 말아라.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되는데, 하얀 백장에다가 네 마음을 갖다 세워놔 보면, 무구청정한 부처님 나라에 딱 들어가면 네 마음이 얼마나 얼룩얼룩한지 그게 드러나겠냐 안 드러나겠냐. 불생불멸인데 이 우주가 그렇게 벌어진 것이란다. 이 우주가 그렇게 벌어져 있는 것이고, 형형색색의 별들과 종종색색의 인간들이 다 그렇게 벌어진 거란다. 그러니까 무슨 노후대비다 뭐다, 정말로 돈 벌어서 마지막 잘 뭐 마무리 짓는 거 좋지만 정말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참된 노후대비가 뭔지, 정말 참된, 전부 다 떠나가지 않냐. 참된 노후대비, 내 생에 대한 노후대비, 참된 어떤 그런 그 노후대비가 뭔지를 정말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모두가 다 어머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애들 키워봤잖아요. 애들 키우면 뭐라,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이렇게 애중지해서 키워주셨는가. 근데 아들 딸들은 애비애미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뭐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보답을 안 하면 그게 왼수가 되는 거야. 은혜를 모르고 보답할 줄 모르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깨닫고 보니까 다 아버지 어머니더라. 광업다생해. 그럼 뭐죠? 너희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내가 해야 될 바가 있지 않냐. 내가 해야 될 바가 있지 않냐. 보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공덕주로 살아야 되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노후 대비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노후 대비가 뭔지 한번 잘 좀 그렇게 유념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가?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천에서 온 정심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TV로만 벚꽃대통을 통해서 스님을 뵙고 오늘 처음으로 능인선언에 와서 직접 이렇게 벚꽃대통에 동참하게 되어서 네. 기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도반이 요즘 음. 아이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네. 아들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요리를 배우겠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학벌 때문에 혹시나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건 아닐까 염려가 되는데요. 네네. 억지로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찌감치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아가도록 해야 하는지 스님의 지혜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제가 우리 보살님 말씀하시니까 그 똑같은 게 한번 그 똑같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앉으세요. 뭐냐면 텔레비에서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다.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텔레비를 보는데요. 어떤 그 중국집을 운영하는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들 녀석이 아들 녀석이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나 봐요. 아버지가 중국집 운영하면서 이제 중국집 요리사야. 지금도 그런 데가 있죠. 왜 수타국수라고. 이제 직접 이렇게 밀가루를 해서 뽑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하는 걸 봤는지 국민학교 3학년인가 4학년짜리인데 그렇게 수다국수를 잘 뽑는 거예요. 3학년 4학년짜리가 그게 그렇게 잘 뽑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막 몽둥이를 가지고 여기 나오지 말라고 막 그런데 몰래 와가지고 또 밀가루로 연습을 해보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자기도 그냥 이 짜장면집에 짜장면집을 운영하면서 정말로 뭔가 이거 그렇잖아요. 방송국에 아마 투고를 했나 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들 녀석이 기특하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너무 희한해하는 거죠. 3학년 4학년짜리 가서 국수를 막 만들고 하는데 아들이 이쁘기도 하고 저래서는 안 되겠다 싶고 하니까 뭔가 텔레비 방송국에서 어떻게 했는 거 인류 셰프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희 다음에 소망이 뭐냐 했더니 아버지처럼 훌륭한 요리사가 중국 요리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텔레비 방송국에서 인류 요리사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 인류 요리사가 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돼. 왜냐? 거기 영어로도 막 써 있는 거야. 이렇게 영어로도 써 있고 뭐로 써 있는데 이런 거 다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부는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내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러더란 말이죠. 근데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면요. 실리콘밸리에는 중퇴가 유행이 아니라 중퇴가 보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대학교 다니면서 뭔가 학내 요즘에 우리나라 대학교도 벤처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벤처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하다 보면 탁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죠. 이건 내가 졸업하고 뭘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나 아버지가 학교 그만두고 하버드 대학 다녔잖아요.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변호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좋다 해라.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명예 졸업장을 받긴 받았는데 빌 게이츠가 근데 더 늦추면 안 되겠다. 자, 빌 게이츠라거나 뭐 저커버그라거나 무슨 거의 대부분 중퇴자들이 많잖아요.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창고 속에서 커놨다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다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리 같은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근데 아이가 대체로 요즘에 보면 전부 다 텔레비에 먹방들이 많이 나오고 무슨 몇 대 천왕이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먹방 얘기만 나오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걸 동경하고, 한때는 뭔가 아니 제가 좀 알기도 한데 말이죠. 강남에 보면 뭐냐면 그 뭐예요, 그냥 막 노래하는 걸 애들한테 초중고등 학교 아이들한테 너희 다음에 뭐가 되고 싶으면 뭐라, 연예인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막 오디션을 보는데 그냥 줄이 그냥 몇 킬로 서 있고 막 이러기도 하고 뺑뺑 돌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텔레비 같은 걸 보고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또 요즘에 무슨 게임 산업 같은 게 뭐 포켓몬고도 그렇지만 게임 산업이 워낙에 폭발적으로 인기를 끄니까 프로 게이머들 또 뭐 그거 한다고 또 그런다고. 근데 엄마 아버지가 정말 아이들하고 충분히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뭔가 기본적인 어떤 교육 같은 거랄까. 우리나라는 졸업장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독일의 학제를 그 전에 한번 말씀했죠. 독일의 학제에 보면은 우리나라하고는 패턴이 달라요. 그러니까 독일이 저렇게 세계적인 강국이 되는 게 교육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독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학제를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는데요. 첫째로 독일에선 법령에 딱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밖에 같이 공부를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교육부, 그러니까 철저히 나라를 믿는 거죠. 철저히 선생님들을 믿는 거예요. 나라의 제도를 믿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게 되면 4학년 말이 되면 아버지 엄마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앉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동안에 아이가 쭉 공부한 거, 성적표 쭉 관찰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우리 의견이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냥 막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고 성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면 제일 일부리는 하우프슐레, 이른바 말하면 기술 계통이라거나 혹은 그런 계통으로 가는 걸 이제 5학년서부터 하우프슐레, 기숙자 만드는 겁니다. 왜냐? 기술자가 돼도 얼마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좀 중간 정도 되는 친구들은 사무원이라거나 행정직이라거나 이런데 이건 레알슐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류로. 그 다음에 이제 김나지움.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공부를 더 시켜서 이른바 말하면 학문의 길이라거나 대학까지 가는 그런 게 낫겠다 싶은 애들은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세 부류로 딱 5학년 때부터 갈라놔 버린다. 5학년 때부터. 한번 들어가서 만약에 무슨 뭐 하업슐레를 갔는데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럼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또 하다가 보면 또 그다음에 뭐 또 다른 길이 또 여러 가지 길이만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게 좀 나아가려는 어떤 그런 그 기상이 있으면, 지난번에 뭐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날라간 그런 그 교육부 무슨 고위 그런 정책관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고 방식은 올바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전면 개편이 돼야 돼. 진짜로. 저도 지금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데리고 와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학교 가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서 뭐 또 왕따도 당한 데다가 싫고 말이죠. 공부도 싫고 하기도 싫고 참 여러 가지로 문제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알뜰살뜰하게 살펴주냐? 몇십 명을 어떻게 다 살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에도 무슨 교육부에서 뭐 2대에다가 무슨 평생교육원 해가지고 몇십 살까 20살 해가지고 그다음에 직장 다닌 친구들 대학교 2대 졸업장 준다고 하면 나라에서 몇십억 주겠다니까 그거에다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물론 경쟁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뒤지고 이런 친구들이 말이죠. 다시 어떤 그런 말이죠. 일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나와야 되고, 앞으로 특히 뭐냐면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구 절벽입니다. 지금 43만인데 아이를 안 낳잖아요. 아이는 안 낳으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노동인구가 없어지면 나라는 이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 같은데 전문가 여러분들이 다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얘기했지만 이런 아이들은 뭔가 아니 충분히 텔레 방송국에 있는 그런 얘기도 해주시면서 당장 이게 요리사가 인류 요리사가 될래도 어떻게 돼요? 영어도 알아야지, 중국어도 알아야지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장 그러면 말이야, 네가 요리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중국 요리집에 한번 유명한 요리사한테 한번 만나게 해주는지 말이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죠. 애한테 실증적으로 유명한 중국 요리사를 한번 만나게 해주는지, 아버지 엄마가 하는 그런 그 아들 녀석이 아버지가 하는 게 애타니까 자기가 3학년 때부터 이걸 배워가지고 몰래 배워가지고 아주 기술자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참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시대, 4차 산업혁명기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면적으로 많은 많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